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원한 삶 가운데 잠깐 이 지구라는 곳에 머물며 우리가 이 육체의 육신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모든 과정들 속에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지난 시간 동안 저희들이 주 은혜 가운데 살고 주 은혜로 말미암아 살았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이 시간과 우리의 육체를 받으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남은 저희들의 우리의 영생의 삶 속에서 이 땅의 삶 또한 주님의 인도함 받고자 사모함으로 나아가니 우리의 모든 시간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마음과 정성이 담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의 모든 문제들이 주님 해결될 줄 믿사오니 우리가 그동안에 당연시 여겨왔던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이 모두 주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더욱더 우리가 주님 주신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의 시간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함께 하시고 흠양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의 영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도는 36번입니다. 시편 90편 교도문 36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뒷걸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그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썰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어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말하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나라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200장 찬송드리겠습니다. 200장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우주의 주가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며 온 우주를 섭리하시며 다스리시며 복주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작은 우주 아버지 하나님의 지구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현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미하게 허락하여 주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제가 이 땅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의 귀하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주님의 아버지의 보혈의 공로로 의의 반열에 세우시고 주의 백성 삼으시사 제약된 입술 열어 그 크신 하나님을 찬미하며 경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날 위로로 주님께서 인민족에게 복을 주시고 풍성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한 민족으로 복을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올라와서 찬미하며 예배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지나간 것 같아 너무 안쓰럽고 안타까운 가운데 놓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에 경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저 영혼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나됨이 아니요 주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아버지는 깨닫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잊고 살아가지만서도 험악한 세상에 제약된 세상에 연약한 육신과 적은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서 원치 않은 눈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발로 지었던 모든 잘못된 머리에 들기 전에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 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향하는 그 심정을 그 마음을 아름답게 받아 허당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여 예물을 취하지 아니하시며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어느 곳에서든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찬미하게 부족함이 없는 저 영혼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이전에 나오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각각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거두시고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전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올라올 수 있으니 얼마나 복이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 모여 찬미하며 말씀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사랑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귀한 아버지 하나님 예배 아버지의 귀한 은혜의 시간을 삼할 수 있는 저희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경제적 사회적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사람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서도 이러한 가운데서도 주의 백성들은 주의 말씀 의지하며 승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육신도 영혼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삼받으셨사오니 내 뜻과 내 생각으로 살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는 그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주께 삼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시간 우리 귀하신 사단 목사님 단 위에 세워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능력과 권능과 은혜의 장님에 붙들어 주시고 초당교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원들 이 백성들을 이 주님께서 맡긴 양들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며 푸른 초당에 그 영혼이 안식하기에 부족하면 늘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한란 가운데서도 오직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능력의 장면에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배하시는 사모님 위에도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을 감당하며 난 아버지 하나님의 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우리 사모님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오른팔 당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 위에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이 험악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세벨 시대에 아합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불의에 무릎 꿇지 않은 아버지 하나님의 700명을 남겨두셨던 것 같이 오늘날도 이 혼란 가운데서도 주님의 진리 안에서 굳건하게 시험받고 조금 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민족을 통하여 온 열방이
복음화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민족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낱낱이 일일이 구하지 못한 것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잡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길지 않은 본문인데요. 구약성경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281페이지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 말씀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들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 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가라앉아 쓰러지리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위기시대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회가 소위 경제적으로 선진국이 되어가면서 공통적으로 서구나 또 동양이나 만나고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스트레스성 질환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은 먹고 살기가 빠듯한 시절에는 스트레스라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냥 하루 한 끼 배고픔을 면하면 그게 만족이고 행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하루 온종일 수고하며 살았지요. 그럼에도 그 모든 삶 속에서는 이 배고픔, 굶주림이 채워지고 나면 사람들을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또 그 속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사람의 이 배고픔의 욕구가 채워지게 되자 새로 필요 없는 새로운 사람들의 욕구를 자극하는 과잉 생산이 일어나게 되죠.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텔레비전이 꼭 우리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텔레비전은 꼭 필요한 거 아닙니다. 비행기가 꼭 필요한 것인가? 엄밀하게 따지면 꼭 필요한 것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꼭 필요한 것 아니지만 사람들에게 필요성을 만들어서 과잉 생산을 하게 만들고 그 과잉 생산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구를 고갈시키는 환경의 문제까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 신경쇠약이라는 병을 공유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소위 현대의학에서는 특히 이 영적인 부분에서 이 영적이라는 것을 종교 안에 분명히 가두시면 안 됩니다. 현대에는 영성이라는 것은 전체 전반적인 모든 부분의 영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관점에서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보는데 특별히 의학계에서 물론 이것은 사람 몸의 병을 치유하는 의학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몸과 마음과 전인을 치유하는 의학계에서 말하기를 즉 영성적 관점에서 스트레스라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영적인 질병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스트레스가 쌓이고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발발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은 영적인 삶을 살지 않고 생존 위주의 삶을 살아간다. 참 역설적입니다.
우리의 생존이라 하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의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시대 속에 지구의 기둥에 몇몇 어떤 소수 국가들을 멸망을 빼면 사실은 대다수의 것은 이미 굶어 죽는, 물론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쪽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 그러면 우리 한국을 두고 봤을 때에 굶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죠. 자,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스트레스가 생겼다. 생존이다. 여기서 생존이란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는 이것입니다. 육체적인 욕구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생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육신의 만족을 추구하고 육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육신적인 그 모든 것들을 채워가기 위해 살아가는 것을 생존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과거에는 죽음, 즉 우리가 사고를 당하거나 위험에 노출을 당하거나 아니면 맹수의 위협을 받거나 아니면 뭐 굶어 죽음의 위기 아니면 천재지변에 의한 재난에 의한 그러한 생존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안에 정말 우리 안에 바깥의 맹수가 사라지게 되고 우리 안에 끝없는 욕망이라는 맹수에 이 모든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영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육성에서 영성으로 옮겨가는 시대가 지금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필요한 시절이 되었는데, 사실 오늘 아모스의 말씀처럼 여기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갈하고 굶주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이 왔다. 말씀의 기근이 왔다. 즉 마음의 기근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기근이 오니까 또 사람들이 어떻게 하게 됩니까? 마음의 기근을 채우기 위해서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그래서 바깥에서 누가 계속해서 뭐를 채우고 자기의 마음의 허함을 잊어보고 달래보려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 이 시대를 가만히 살펴보면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자기의 내면과 영성의 흥미를 가진 사람이 많지 않은 걸 발견하게 됩니다. 저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목사이지만 나의 내면과 나의 영혼을 위해서 산 적이 얼마나 있었는가 라는 걸 돌이켜볼 때에 부끄러운 뿐이죠. 오늘 여기에서 속이 비어있다, 갈함이다, 그 다음 이 공허함이다 라는 것은 비어있다 라는 것인데, 사실은 역설적이게도요 마음은 비어있으면 충만한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공허하다, 비어있다 라는 것은 그 마음에 가득 찼기 때문에 이러한 공허함이 발생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마음 안에 이 세상의 것들에 집착으로 가득 차 있고 물질의 것들에 집착하고 있고 욕망과 욕구와 불만과 분노로 그 마음이 가득 차 있다 보니까 그 마음이 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먹어도 먹어도.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비우게 하는 괴물과 마귀와 사단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남이 나보다 좋은 차, 비싼 옷을 입고 있으면 마음이 허해집니다. 학교 다닐 때 같이 놀았던 친구가 성공한 모습을 보게 되면 좌절감이 일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그게 바로 되지 않으면 현대인들은 바로 짜증을 내거든요. 화내고 짜증내고, 그리고 끊임없이 텔레비전이나 휴대폰을 들여다보면서 뭔가 나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 없냐, 가방을 사면 채워질까, 옷을 사면 채워질까, 새 차를 사면 채워질까, 끊임없이 욕구를 일으키는 이 허함과 갈망들, 이러한 것들을 가지지 말라,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나의 마음을 갈급하게 만들고 허하게 만드는 주범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비어 있어서 갈급한 게 아니라 가득 채워져 있어서 갈급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속에 이러한 것들로 가득 차 있으니 허무함과 두려움과 불안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은 어떡합니까? 마음이 이러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결국 그 사람이 사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명품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낫다라는 비교적인 우월감과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명품을 사게 됩니다. 스스로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 나 자신 있는 그대로를 나 자신으로 감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내게 무언가 있어야만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와 인정을 받기 위해 이러한 삶, 자기 자신의 삶이 아닌 다른 무엇에 의해 평가받는 이러한 형국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나 자신이 진정으로 가치 있게 되는 것은 이 외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먼저 나 스스로 나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 스스로 나를 존중한다는 것은 비싼 가방을 사주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나 자신의 모습 속에서 가치 있는 것들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 가치를 해방하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집착과 욕망과 욕구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공허함을 느끼지 않고 이 세상 속에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내 마음 안에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를 채우십시오. 무엇이 없어서 필요해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으로 감사하십시오.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새날 주셨음을 감사하십시오. 아침에 직장에 갔을 때 또 내가 일하러 가서 또 이런 스트레스를 받아야 돼. 그게 아니에요. 일할 직장 주심을 감사하십시오. 오늘 햇볕을 주심을 감사하십시오. 오늘 숨쉴 공기를 주셨음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이 순간을 만족하십시오. 내 호주머니에 1,000원짜리 한 장 없다고 하여 여러분 내가 지금 굶어 죽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지갑에 100만 원짜리 수표가 두둑하게 들어있다고 하여 그를 부러워할 게 아니라 그것 없어도 지금 내가 오늘은 살 수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만족하십시오. 지금 현재를 만족하면 굳이 다른 사람이 무엇을 가졌느냐,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나 자신 주님 앞에서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주님은 변함없이 나에게 오늘을 살 수 있는 이 육신을 주셨고 하루라는 시간 주셨음을 감사하시고 지금 없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그 순간을 만족하고 감사하고 누리십시오. 또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이 땅의 생존의 삶에서 벗어나는 행복의 삶, 진정으로 주님이 주시는 행복의 삶을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마음 안에 또 주님이 주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이 바뀌면 집착이 됩니다. 여러분, 물건을 사랑하는 것은 집착하는 거예요. 어떤 집착이란 말 조금 더 자연스럽게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저 물건 내가 가져야 돼. 소유하려고 하는 집착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물건 그 자체를 소중하게 여겨주면 그 물건이 필요한 곳에 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꼭 내 소유가 될 이유도 없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 있을 때에 그곳에 가장 좋은 자리에 가장 아름다운 곳에 쓰임받고 있다면 여러분 그 물건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과 그 시간과 그 존재에 대해서 존중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거를 내가 소유해야 돼. 나 지금 내 것 하고 싶어. 그런데요, 여러분 1,000만 원짜리 백을 사보십시오. 1,000만 원짜리 백 그거 영원히 내 소유가 됩니까? 영원히 내 소유가 아니에요. 이 물질이 만들어내는 허상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영혼밖에 없습니다. 그것 소유요, 잠깐 동안은 내 것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도 내가 내 마음대로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집착하지 마십시오. 사랑하십시오.
들에 핀 꽃을 보면서 그거 열분에 꼭 내가 꺾어서 내 집안에 그 식탁 위에 화병에 꽂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거기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 그 아름다운 꽃을 보게 하신 하나님과 지금 이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주신 이 삶의 순간을 감사하고 만족하십시오. 많이 있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다 소유해야 될 이유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내 인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내 인생은요,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영성 훈련할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리겠지만 마음에 있는 것이 내 현실로 창조가 됩니다. 소위 이것은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세상이 많이 소개되어 있는데 끌어당김 해가지고 끌어당김의 그 법칙들을 책 몇 권을 보고 흉내내는 사람들이 많지만 끌어당김의 그 근본적인 원리를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그 끌어당김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분들은 이 세상의 삶의 현실은 내가 창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또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있으면 내 주위에 기쁨과 감사의 것이 넘쳐납니다. 내 마음에 불만과 그 다음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으면 내 주위에 원망과 불평한 것들이 가득 차게 됩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변함없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따라서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고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면 이 기쁨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은 뿌려진 대로 나중에 열매를 맺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원망과 불평의 씨앗을 뿌려버리면 반드시 그것도 원망과 불평이 열매를 맺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감사하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내 지금 육체가 원하는 육신의 욕구가 원하는 대로 통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려고 하면 사실은 우리의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 원하는 대로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일어나느냐? 화와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게 되고 그 자리에 불평과 원망과 화라는 씨앗을 심게 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꼭 내 비위에 지금 이 현실이 만족스럽지 않고 그리고 내 뜻대로 돌아가고 내가 원하는 현실이 주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현실이라는 것이 주님 주신 공짜로 주신 것이기에 이만큼 이것이 오늘 나에게 주신 주님의 분복이구나 하고 주신 그 분복을 감사히 받아들이십시오.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 친구가 주변 상황이 어느 누구가 나에게 해코지를 한다고 그것만 보지 마십시오.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주신 그 하나님 속에 나에게 고난과 내가 원치 않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냐? 나의 영혼을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임을 받아주십시오. 나의 마음과 영혼을 성장시키십시오. 주변의 환경과 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어진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영혼의 성숙을 성숙시켜서 거기에 기쁨의 씨앗을 뿌려놓으십시오. 아무리 척박한 환경이라도 믿음으로 기쁨의 씨앗을 뿌리면 거기에 기쁨의 열매가 맺히고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원망과 불평의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원망과 불평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그 무엇 때문입니다.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고 여전히 육체의 만족을 쫓아가고 여전히 내 욕구의 충족을 위해 살아간다면 원망할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채워본들 우리가 1억을 번들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100억을 번들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야 1억이 있으면 좋겠다 하지만 1억을 가지면 2억을 가지고 싶어지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소유와 그리고 이 땅이 눈에 보이는 성과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지금 주어진 이 순간 감사하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이 감사의 씨앗을 뿌려보십시오. 그러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주님이 주신 기쁨과 축복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천국은 어디에서 온다? 땅에서 오지 않고 어디에서 온다고요? 하늘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물론 의미적인 표현입니다. 하늘이라 하면 위에서부터 온다. 위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이 이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경전 속에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 것은 위아래라는 개념은 우리 육신의 관점에서 물질적 관점에서 위아래의 개념이 아니고요. 위라는 개념은 영적이라는 개념입니다. 땅이라는 개념은 물질적이라는 개념입니다. 아래라는 개념도 물질적이라는 개념입니다. 천국은 위로부터 옵니다. 물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여러분 잠깐만 이거는요 물리학자들도 이미 이제 우리 과학계에서 다 알고 있어요. 이 물질은 무에서 왔느냐? 이 물질 우리가 다 물질인데 이 물질을 쪼개다 보면 뭐가 됩니까? 원자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과학이 발전해서 원자도 쪼개어가지고 아원자 세계를 퀀텀이라는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아원자 세계를 들어가 보니까 원자라는 이 최초의 알갱이, 물질의 알갱이를 쪼개니까 그 속에 쪼개니까 뭐가 들어있느냐? 아원자 세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원자 세계의 99.9%는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비어 있는 이 상태가 원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 복잡한 말인데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논문이다. 이거 이미 논문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좀 복잡하게 설명이 될 뿐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생략해서 이야기하면 여러분 비어있다는 말은 영이란 말이에요. 영에서 나왔습니다. 천국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영에서 옵니다. 이 물질이 어디에서 왔느냐? 영으로부터 왔습니다. 자, 이것은 설명이 좀 필요한데 영성훈련할 때 좀 체계적인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 위로부터 왔다라는 것은 다른 말을 표현하면 그러면 우리 인간계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셔야 될게요. 우리 사람이라면 몸을 지칭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요. 몸이 사람인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이라는 게 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 있기에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이 몸 안에서 나라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나라는 것을 의식하는 것은 몸이 몸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영이 몸을 의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안에 물질과 영이 함께 있는 것이에요. 그럼 천국은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가 개인의 천국, 우리의 천국이 확장적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가장 먼저 내 개인의 천국은 어디에서 오느냐? 내 안에 있는 영에서부터 온다는 겁니다. 이건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옵니다.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여러분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소유하면 천국이 올 줄 압니다. 내 통장에 많은 금액의 액수가 쌓이면 천국이 올 줄 압니다. 물론 유사한 천국의 맛을 약간은 볼 수는 있겠으나 절대 천국은 오지 않습니다. 천국은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의 영에서 옵니다. 우리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우리 마음에서 들리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은 교란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교란이 일어났느냐? 육신의 욕구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는 교란이 이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그거는 뭐냐? 우리의 영성이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있으나 그 영성이 죽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육체로부터 오는 신호, 이 욕구가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진 이 영성으로 가득 채워진 감사, 기쁨, 은혜, 소망, 믿음 이런 것들로 채워지지 않고 우리의 필요, 소유, 집착, 분노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육신으로 가득 마음이 채워져 있다 보니 우리가 채움을 받으면 그 순간은 행복한 것 같으나 그것요 절대 1분 이상 넘어가지 않습니다. 만족이 1분 동안 그 만족이 지속되는 경우가 현대인들이 별로 없어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마음의 음성, 하나님께서 주신 외모로부터 우리가 자녀를 볼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은 머리로 들리는 것이 아니고 소유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울려야 됩니다. 천국은 마음에서 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시작하려고 하면 마음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외부의 관심은 잠깐 눈을 감고 내 마음에 관심을 가지셔야 천국으로 시작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 창세기는 은유적인 이야기들로 들어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족장들의 역사가 들어있지만 그 족장들의 역사는 우리 영적인 그 족장들의 삶과 그 역사는 우리의 영적인 비유에 대한 은유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내가 처한 이 세상의 현실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단순히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물리적 위치를 옮겨간 것이 아니라 그가 물리적 위치로 옮겨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하나의 행동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현실의 조건과 환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원성을 따라갔던 것이지요.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천국을 원하십니까? 이 위기는 어떤 위기냐? 천국을 잃어버린 위기입니다. 천국을 회복하기 위한 우리의 비결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데 이것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표현하면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를 알고 미래를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세상의 미래는 이 땅이 지금 미래라는 것은 우리가 10년 뒤에 우리 이 세상에서 갖추어진 조건을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마음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물질 세계도 변화가 된다는 것을 다음에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와 전쟁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떡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떡이 가치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뭐냐?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 것이요. 그래서 떡에만 집착하는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떡이 우리가 육신을 가진 이 시간 동안에 떡은 우리에게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야 될 것은 떡으로만 살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비싼 음식, 아무리 좋은 음식, 아무리 건강한 음식을 우리가 먹어도 떡으로만 영생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은 이 세상의 삶 동안에는 이 떡의 필요를 우리가 채워가고 이 떡의 중요함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되겠지만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떡을 위해서 한 그 순간도 사실은 좀 더 지혜로워진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 뜻을 쫓아가십시오. 그 뜻 속에 담겨있는 주님이 그 뜻을 주시고 그 뜻으로 인도하신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십시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 더 크냐 더 적으냐를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음성을 쫓아가게 되면 이것이 바로 요한 2서의 말씀처럼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고 강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의 형통함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형통에 집착하여 영혼을 소홀히 하여 결국은 입만 무성하여서 그 나무의 생명력이 왕성한 것 같으나 결국은 그 열매가 없이 붉은 불에 던져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황금으로 휘감고 있어도 마음이 지옥이면 그 사람은 천국이 살까요? 지옥에 살까요? 지옥에 삽니다. 여러분, 10,000,000원짜리 옷을 두르면 와 기분 순간의 기분 좋을 것 같죠. 그런데 2,000,000원짜리 옷 입은 사람 보면 그 순간 못 일어나요. 이러한 가변하는 것에 의미를 두지 마십시오. 진짜 가치 있는 것은 비싼 옷을 입은 이 옷의 가치가 아니라 나 자신이 가치 있을 때 자기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는 일에 부지런히 나아가십니다. 자기 자신을 가치 있게 만드는 그 비결은 무엇이냐?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힘쓰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내가 입고 있는 옷과 내가 차고 있는 시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면서 저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 진짜 예수쟁이야. 라는 가치를 드러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부단히 육신의 일을 조금 멈추고 마음의 일을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제 눈에 보이는 것에 미혹당하지 않고 자유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환경과 조건에 얽매이고 흔들린 자가 아니라 자유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귀 기울여서 주님이 나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내 모습을 이루어가는 정말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영혼이 성장한 만큼 복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은 그래도요. 저는 지금 어떻게 하느냐, 물론 이 설교 시간에 갑자기 말씀드려서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지금 이미 제 마음속에는 1단계로 우리 초장교회에 지금 이 본당, 이 밑에 주차장뿐만 아니라 본당까지 리모델링도 다 해놨어요. 오늘 가을에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소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음성을 갖고 주님의 그 뜻을 품고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소유하기보다 사랑하기 바랍니다. 여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우주에서, 하늘과 땅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사랑입니다. 기쁨도 강력하고 감사도 강력하지만 가장 강력한 힘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물건을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썩어질 것을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해봤자 결국은 다 없어진 것들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영혼을 사랑하십시오. 진짜 나 자신인 육체가 아닌, 육체도 잘 돌봐야 되겠지만 육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내 영혼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우리 삶 속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천국은 외부의 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조건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영이 아니고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외부적인 조건을 초월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이 외부적인 조건을 바꾸어버립니다. 혹시 제가 언론사에 올렸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페이스북에 글을 읽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눈을 감고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빠지지 않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내 안과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보게 하여 주시사 주 안에 있는 것에 주님의 성령으로 더욱더 강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보시기에 부정한 것들을 이 시간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기도가 마치고 내가 눈을 뜨고 다시 일어날 때에 내가 앉았던 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되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나 자신이 바뀌는 게 진짜 가치인 것입니다. 이것이 아끼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 천국을 주셨습니다. 우리 자신 안에 천국이 이루어질 때에 그 어떤 외부적인 조건에 의하여 이 천국을 뺏기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든 누가 나를 없이 여기든 내 주변에 다른 사람보다 가진 것이 적든 내 안의 천국은 가지진 것이냐 가지지 못한 것이냐 누가 인정을 하냐 인정해 주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굳이 비싼 옷을 입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요? 이미 자신은 부자이기 때문에 비싼 옷으로 내가 부자라고 나타낼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그 부자는 필요만 하다면 비싼 옷을 입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싼 옷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비싼 차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뭔가 결핍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차로 자신을 보여야 되고 옷으로 자신을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천국을 소유한 자는 외부적인 조건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주님 주신 그 천국 안에서 그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오면 그 고난도 천국을 느끼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결핍적인 환경에 놓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핍된 환경 속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영성적으로 대단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거는 주님이 앞으로 알아서 할 일이고 지금 당장 우리가 영적으로 수행과 고행을 하여 대단한 사람, 영적으로 뭔가 고치된 사람, 그것도 또 잘못된 왜곡된 천국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그냥 주님이 주신 은혜로 감사히 받으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뭔가 필요한 것을 찾지 마십시오. 이미 주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주시지 않는 것은 지금 나에게 당장 필요하지 않아서 안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의심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감사의 씨앗을 끊임없이 뿌리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에 기쁨의 씨앗을 끊임없이 뿌리십시오. 주님이 있어서 기쁩니다. 지금 내가 이 순간, 이 장소, 이 자리에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위기가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우리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공허한 이 땅의 메아리를 볼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 위기는 외부에서 일어납니다. 그 외부의 안에서 위기 가운데 살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천국이 있고 그 천국이 있다면 그 천국 안에 사십시오. 그러면 외적인 모든 것들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거둔 것이 기쁨이요 감사요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보호자시고 진정으로 우리를 영적인 존재를 지어주셨으면 감사함으로, 비록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육신적으로 약간의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육신이 아닌 영으로 살아내어서 이 불편함을 넘어서서 이 불편함을 변화시키는 천국의 소유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쫓아 나아갑니다. 주님이 주셨음을 감사하며 이 순간도 주님이 주신 이 은혜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 은혜 안에 주님께 감사와 기쁨과 사랑의 씨앗을 뿌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비록 이 세상이 흉흉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천국의 법을 따라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형통함과 세상의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도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뿌린 이 영적인 씨앗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추수하고 열매 맺을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0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408장입니다.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파가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른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마르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외로움 소망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나르나 마음이 늘 평안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11일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물과 주중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주신 것으로 또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이 예물을 드리오니 드린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 매일매일 이미 주님께서 계획하고 준비해 놓고 계심을 믿사오니 우리 모든 초장인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 주신 축복을 다 찾아내고 삶 속에서 체험을 받으며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루 동안에도 수많은 영육의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지 않고 이 세상을 향하였고 육체를 향하여서 주님 주신 축복과 그 기회들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신 그 진리와 지혜를 따라서 우리가 천국 안에 거함을 통해 이 땅 가운데서도 주님의 나라와 천국을 확장시켜가며 비록 이 땅이 지금은 척박하고 세상의 환경이 황무지와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영과 진리의 법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영육의 뜻 또한 주님의 옥토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하나님 주신 그 나라와 그 축복이 확장되어지고 황무지가 옥토가로 변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의 역사들이 우리의 영육과 우리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또한 채워가는 일에 넉넉히 풍성함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처한 환경들 속에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공고하나 그럼에도 그 공고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분별하고 이 공고함이 또한 곧 지나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응답의 열매로 씨앗이 될 줄 믿사오니 우리의 모든 성도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가 단순히 이 질병과 이 바이러스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음성을 분별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기회와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된 교회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후손들이 하늘과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축복이 채워질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세상과 생배하시려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함께 인도, 축복, 역사하심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땅과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체험받고자 갈급해한 자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음성을 쫓아 삶으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 주신 영육의 축복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순간순간도 하나님 주신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천국의 삶을 살고자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초단교회와 부산과 민족과 열방의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고요.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의 영혼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족과 친족 중에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함으로 온전한 믿음의 가정들과 또 이 지역의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의 도구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차장 부지를 위해서 기도와 힘을 모아주시고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이 있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들과 은혜들이 체험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금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정부에서 있는데 물론 좀 우리의 입장에서는 조금 약간 뭐라 그럴까요? 좀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가 정책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는 어쨌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인데 우리 자체가 모든 사람 자체가 이 바이러스의 숙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조심하여서 생활 속에서 그동안에 우리가 너무 우리 물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살아왔던 것들을 오히려 이 시간 점검하면서 조용히 한번 내 마음을 돌아보고 또 남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기회로 삼아보시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중에는 잠정적으로 이번 주에도 수요와 금요와 새벽에 주중 활동 모임은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어쨌든 지금 대강 상황을 봐가면서 우리가 재개하는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이렇게 냉난방기가 교회에 설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놓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제가 정확한 금액은 구두로 듣고 그 다음에 아마 설치하신 사장님이 영수증을 직접 가지고 오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만나봐야 되는데 대충 얼핏 듣기로는 한 290 얼마나 들었어요. 정확하게 몇 단위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약 3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3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지난주에 또 이렇게 재빠르게 또 이렇게 앞서서 재직케이스도 그렇고 또 몇몇 분들이 이렇게 설치를 위해서 헌금을 해주셨는데요. 65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또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분 뿌린 만큼 거둘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만큼 하나님께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여 욕심으로 과도하게 하지 마시고요. 이런 일들에 서로 동참하면서 합력하는 거고 또 모든 여러분들이 또 수고와 노력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우리가 힘써서
우리 초장교회 열심히 세워서 우리 후세들에게 또 좋은 교회를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그래서 우리가 또 먼저 기성 원장님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힘써서 잘 감당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수고와 협력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또 다음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